아멘. 오늘 5월의 네 번째 주입니다. 사도행전은 63번째 시간, 저희가 사도행전 18장 말씀 지난주에 들어와서 이제 오늘 연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여정,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의 있었던 일,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들어오기 전에 아테네라는 곳에서 먼저 사역을 하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아테네를 떠날 때 바울의 마음 꽤나 낙담돼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도시에 처음에 입성했을 때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제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정말로 낙담해 있고 실망해 있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동력자를 붙여주셨죠. 그것도 정말 만나기 힘든 직종의 사람들이었는데 같은 생업을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사실 브리스길라가 아내고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 브리스길라를 먼저 많이 불러요. 또 거기에도 아마 사연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같은 생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그렇게 바울이 낙담되어 있는 중간에 만났습니다. 단순히 아테네에서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평생에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켜줄 만큼의 동력을 하는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정말로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낙담한 그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아테네에서의 정말 열정을 담았던 사역과 그 시간을 허무하게 끝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고린도 그 도시가 주는 그 위압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력자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또 동시에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양육했죠. 같이 천막을 기우면서 그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곳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 다시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유대인들, 헬라인들을 권면했죠. 그때 반응이 어땠다고요?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죠. 그러나 바울의 마음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열정, 열심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바울의 모습 어땠죠? 강하고 좀 직설적이고 조금은 공격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식, 이런 사역의 모습, 대상, 뭐 할 것 없이 이게 맞나? 라는 그런 의문, 또 열매가 없음에 대한 걱정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던 장면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먼저는 그곳 회당장과 그 가족 전체가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고린도 사람들도 더러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똑같은 장입니다. 18장의 9절부터 11절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어떤 뜻인지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죠, 그죠? 바울의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열정,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힘 좀 빼라. 네 열정, 네 열심 좀 내려놓고 말하라. 뭐라고요? 편안하게 생활하듯이, 네가 평소에 하듯이 부드럽게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바울에게 엄청난 약속과 정말로 확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11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오늘 장면으로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면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데요. 약 2년 반의 시간을 씁니다. 2차 전도 여행에만요. 그 중에 거의 절반 정도 1년 반을 이곳 고린도에서 보냈거든요. 아시겠죠? 그만큼 고린도라는 지역이 바울에게는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있고 또 낙담해 있던 혹은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지, 또 바울이 어떻게 편안하게 다시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봤던 내용 저희가 지금 쭉 복습해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결해서 또 다음 장면이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또 힘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보세요. 11절 말씀.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고린도에서 머물렀다. 그 얘기예요. 자, 1년 6개월 머무는 동안에 있었던 아주 주요한 사건 몇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에서 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지만, 일단 사도행전에서 간략하게 또 중요한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장면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오늘이 12절입니다. 보십시오. 12절. 갈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디예요?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세요. 전혀 감이 안 오시죠? 여기 보시면 지도를 보십시오. 동그라미 쳐지는 부분 있죠? 이 전체 지역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아가야는 어떤 도시들을 포함하고 있냐면 고린도 도시죠, 그죠? 아테네, 지난번에 봤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 이런 도시들이 있던, 우리로 말하면 경상도, 경기도 요 정도 되겠죠. 그런 전체 지역을 아우르는 그 관할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자, 아가야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누가 왔다고요? 갈리오라는 총독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꽤나 넓은 지역입니다. 한 도시만 관장하는 게 아니라 이 넓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 곧 선거가 있는데요, 뭐 경남도지사, 조금 안 왔는데 경기도지사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인구 1300만 명의 경기도지사 정도를 관할하는 그 총독으로 갈리오라는 사람이 처음 부임해서 왔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죠. 자, 성경이 말하는 이 갈리오라는 인물 누구일까요?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꽤나 유명한 인물입니다. 본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태어난 연도, 사망한 연도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BC 5년도에 태어나서 AD 65년까지 살았으니까요, 70년 생애를 살았네요. 여러분, 로마 황제 중에 네로 황제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 네로 황제의 선생이라고 알려져 있던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나온 이 갈리오와 세네카가 형제입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인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에 듣보잡 인물이 그냥 띡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고, 이 시대에 정확히 이 지역을 관할했으며 바울과 정말 정확하게 이런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 역사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이 아가야 지역에 부임한 날짜 서기 AD 51년 7월입니다. 아시겠죠? 51년 7월에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이 갈리오가 부임을 하는데요, 당시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냐면 이랬대요. 아주 독창적이고 청렴하고 또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평가를 받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미치광이 독재자, 아주 형편없었던 사람이라는 기록이 많은데요, 이 갈리오는 달랐어요. 굉장히 심오한 철학자 집안에 정말로 품이 있고 온화하고 심지어 청렴하기까지 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형제라고 했죠. 세네카가 자기 형제인 이 갈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고린도 사람들이 온 힘을 다 합해서 내 동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동생 갈리오가 고린도인을 사랑하는 만큼은 사랑하지 못한다. 이해하셨죠? 정말로 고린도 지역 또 그 아가야 지역을 사랑해서 정말로 그 백성들을 잘 돌봤던 사람 갈리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말로 덕망 있는 명성이 있었던 한 명의 지도자가 그 큰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 처음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경기도지사가 새롭게 선거를 해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딱 앉으면 뭘 해야 됩니까? 관계 정리도 하고 어떻게 도정을 보는지, 행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현안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막 부임을 했거든요. 자,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런 때를 노리고 아주 교활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설명을 보세요. 일제히 일어나. 유대인들이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때를 맞춰서 아주 교활하게 함께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여론을 선동하면서 이것이 다수의 의견인 양 꼭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총독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한 그룹이 일제히 일어나서 하면 등 떠밀려서라도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교활한 수법을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데요, 참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했던 주장은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자신들의 율법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율법이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그 율법을 어기면서 우리 하나님이 있는데 다른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다. 그게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와서 총독에게 법정에 서서 이 사람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고소하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유대교는 공인이 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건 혹은 전도를 하건 유대교로 개종을 하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종교이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아직 공인화되지 않았어요. 합법적인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전도를 한다든지 개종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바울 입장에서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까지 전도 여정에서 이런 비슷한 장면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죠? 자기가 뭔가 그 도시에 가서 자기가 사람도 해코지하지 않거든요. 그 동네에서 소란 피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었던 걸 해결해주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을 낫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마을에 한 명 있어 보세요. 얼마나 속썩이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감당 못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무도 치료하지 못했던 병자들을 낫게 해줬는데 항상 돌아오는 건 어떤 것이었어요? 그 동네에 있던 지도자들이 혹은 자신을 싫어하는 유대인의 무리들이 자기를 끌고 가서 법정에 세웠던 그런 장면들 한두 번이 아니었죠. 자, 바울도 아마 이제 이골이 났을 거예요. 또 법정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아마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아마 약간의 전문성도 생겼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저쪽에서 고소가 들어왔을 때 법원이지 않습니까? 법정입니다. 판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변호인으로서 내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장면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투로 얘기해야 될지, 이 판사님은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파악하는 그런 기술이 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신이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모함하고 어떨 때는 동네에 있는 조폭들을 동원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권력자에게 끌고 와서 고소하는 장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보세요. 말하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울이죠.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바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세요. 다음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바울이 입을 왜 열겠습니까? 자, 저쪽에서 고소인들이 법정에서 자기를 고소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 끼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끌고 와서 바울을 처벌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고린도에서 추방하든지 감옥에 넣던지 아니면 옛날 했던 것처럼 막 매를 때리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소를 하는 장면인데요. 자, 그런데 이 법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판사가 이 재판장인 갈리오가 이 고소 사건을 기각시켜요. 기각시켰다. 법정 용어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원이 소송이 왔는데 고소를 했잖아요. 심리한 결과 내가 잘 살펴보니까 법원에 살펴보니까 이유가 없거나 이건 뭐 때문에 고소한 거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도로 물리치는 거예요.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 우리 안 받아줘. 기각하는 거예요. 지금 갈리오가 이 고소 사건을 기각시켜요. 자, 이유를 한번 볼까요? 갈리오가 14절 보세요. 바울이 입을 열고 잘 때인가 바울이 변호하려고 했는데 갈리오가 보세요.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아유 참. 자, 지금 갈리오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갈리오는 굉장히 명석한 철학자 집안에다가 권력의 엄청난 중심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온화한 성격에 정말로 스마트한 그런 사람이에요. 딱 파악을 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요?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약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민사, 형사 사건이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게 옳다. 근데 만일 너희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하나님, 예수님 뭐 어쩌라고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좀 해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쫓아냈어요. 자,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이제 갈리오가 이야기한 게 정말로 어떤 범죄 사실이나 악한 행동이 있다면 너희의 고소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런 일은 아니구만. 이게 지금 무슨 민사, 형사, 고소고발해서 합의금 받아내고 형벌을 내려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을 파악한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사실은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의 고소가 사실은 합법적이거나 이 로마의 법에 맞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과장했다는 것을 파악을 한 거예요. 정말로 잘못을 한 일이 있다면, 정말로 법을 어긴 일이 있다면 로마 법에 따라 처벌할 수도 있다라는 게 포함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사건을 파악한 이 현명한 갈리오 재판장께서, 총독께서 자, 사건을 쭉 들어보니, 고소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쪽 지금 처벌을 받기 기다리는 바울의 얘기를 듣기도 전에 잠깐 들을 필요 없고 내가 들어보니 이 사건은 할 필요가 없네. 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 기각 땅 끝났어요. 나가세요. 다음. 그때 총독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런 거였거든요. 재판이 들어왔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합리적으로 로마의 법에 따라 처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갈리오가 어떤 인물인지 이제 보이시죠?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기각되었다는 것이 주는 의미가 아주 커요. 자, 보세요. 갈리오는 로마 제국에 소속된 아가야 지역의 총독입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판결을 내린 이 기각했다라는 이 판례가 다른 지역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아시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대법원에 저런 판례가 있으니 다음번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저 판례를 따라해야 한다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었던 이 갈리오가 내렸던 이 기각이라는 판결은 앞으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고소했을 때 우리 그때 고린도에서 우리 갈리오 그 아주 현명하시고 그 지덕이 있으신 그 총독께서 기각시키셨다고 하면 아주 좋은 판례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보세요. 엄청나게 긍정적인 판결임이 분명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법정에 있는 너무나 엄청난 영향력, 권한, 권위를 가진 이 갈리오라는 사람을 쓰셔서 이런 판례를 만들어 주셨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있을 사역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 이런 법적인 문제, 갈등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판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바울은 아마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간증도 하고 감사금도 두둑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재판에서 기각됐다는 사실 거의 승소한 거거든요. 그죠? 이번 재판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을 했을지도 모르고요. 또 고린도에 있던 성도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아직 미약했거든요. 아직 성도들 몇 명 안 됐거든요. 그러니 이런 좋은 소식에 함께 기뻐했음이 분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만약에 이야기가 진행되고 나서 만약에 오늘 이 16절, 그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이렇게 하고 만약에 오늘 장면이 끝났다면, 그죠? 이렇게 하고 장면이 잘 마무리되고 뭐 또 바울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더라, 다른 사람을 만났다더라,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해피엔딩 아니었을까요? 적용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총독으로 움직여서 우리를 지지해 주셨다. 야, 하나님은 권력자도 사용하시면서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법정 이런 곳에 있는 그런 권력자, 권위자들, 권한을 가진 자들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도와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좋게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와요. 아마 읽으면서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다시 보세요.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장면 이해되시죠? 바로 다음 장면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자, 제가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라고 했죠. 뭔가 이상한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주석들 또 강해들을 봤는데요, 설명 아무도 안 해놨어요. 거의 안 해놨어요.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얘는 뭐지? 뭔데 이렇게 와서 맞아주고 있지? 왜 맞았지? 잘 몰라요. 성경에 설명이 많이 나와 있지 않고 등장도 안 하기 때문에 이 소스된 애가 누구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법정에서 쫓겨났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있었겠죠? 쫓겨났어요. 자, 고소하던 사람들도 다 나왔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보세요.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몰려들어가지고, 회당장은 누구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회당장이 있잖아요. 그 회당을 관리하고 또 어떤 사람이 말씀을 나눌 건지를 정하고 또 그쪽에 있는 순서들을 잘 진행하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라는 사람, 소스데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제히 폭행하는 사건, 그것도 법정 앞에서 그렇게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자, 일단 정황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바울이 자기 혈기대로 막 사역했어요. 자기 열정대로, 자기 열심대로 조금은 무례하게 공격적으로 막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동역자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타나서도 이야기하셨죠. 또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그게 지난주에 나왔었어요. 보세요.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아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나는 이방인으로 갈 거야. 막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떼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바울이 또 어디로 갔다고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집에 갔는데 그거 어디였다고요? 그 또 회당 옆이었다고 했죠.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이런 거를 자꾸 질척거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싫어하는데 바울은 끝까지 나 유대인들하고 그래도 있어야지. 입으로는 이방인에게 갈 거야 라고 해놓고 꼭 유대인 옆에 붙어있는. 자, 그런데 그 다음 장면 보세요. 뭐예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 나와요. 여기 분명하게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안이 다 예수 믿어요. 침례 받습니다. 보이시죠? 자, 회당장 그리스보였어요. 원래 있던 이 유대인 회당을 책임지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면, 회당장이면 유대교인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린도 지역 정도면요, 유대인의 회당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이해하시겠죠? 넓은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린도 정도면 그냥 한 군데면 충분해요. 간혹 한 군데 회당에 2명의 회당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 지금 그리스보가
유대교를 믿는 회당장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으로 회당장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소수대네예요. 자, 정황이 이해되시죠?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모셔야 됩니다. 원래 있던 그리스도가 회당장이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을 믿겠다 해가지고 나가버렸어요. 더 이상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의 역할을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회당장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소수대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수대네는 왜 이 법정에 왔습니까? 지금 법정 안에 있진 않았어요. 바울이 재판받고 있을 때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왔을까요? 당연히 가야죠. 지금 이 문제의 발단, 문제 사건의 원인, 중심이 뭡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갈리오에게 가서 고소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 새로 임명된 회당장인 소수대네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정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죠? 조금 이름과 내용, 상황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러 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보세요. 17절 다시.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때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일단 첫 번째, 유대인은 아니에요. 유대인이 자신들의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을 갑자기 일찍 일어나서 때릴 일은 없어요. 아무 이유 없이. 재판에 졌다고요?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냐면 당시 고린도 지역에 유대인들은 소수였습니다. 아시겠죠? 유대인 외에 나머지 고린도 토박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토박이들 중에 특히 유대교에 대한 적대적인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죠. 왜요? 지금 보니까 하는 짓이 아주 꼴사나워요. 새로 지금 우리 도지사가 오셔가지고, 총독이 오셔가지고, 야, 이제 뭔가 새로 부임하셔서 안 그래도 덕망에 있으시다고 들었고, 안 그래도 정말로 현명하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을 어떻게 다스리실까 참 기대되고, 경제도 발전하고, 뭔가 지위도 올라가고, 그럴 거 기대하고 있는데, 이 눈의 가시들 누구예요?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땅 뭉쳐가지고는 얼마나 눈꼴 사나운지 가서 법정에 끌고 가서 자기들의 유대교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알 바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꼴보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 게 누구였다고요? 유대교였다는 거예요. 유대교건 기독교건 상관없이, 야, 대표가 누구야? 누구였어요? 소수대네였던 거예요. 기독교는 너무 미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에 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유대교를 대표하는 회당장 소수대네가 보이니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이 유대교와 종교인들, 일반적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이 소수대네, 유대교의 상징, 회당의 장이었던 이 사람을 마구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법정으로 갔던 이 사건, 안 그래도 짜증나고 결과를 보니까 뭐 시원한 답도 없어가지고 책임자를 찾아서 색출해내서 갑자기 폭행한 이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대표격인 이 소수대네를 공격했던 이런 사건인데요, 사실 소수대네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뭐 말 그대로 아닌 밤에 홍두깨,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소수대네는 잘못한 건 없어요. 뭐 소수대네가 뭐 기독교이건 유대교이건 상관없이 그 사람은 어쨌든 자기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법정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게 맞습니다. 여러분, 소수대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을 거고요, 마치 자기가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심지어 폭행을 당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갑자기 집단 폭행을 당했다? 몸도 심하게 다쳤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건 뭐 아무리 고대 사회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법은 멀고 주먹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소수대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한 거예요. 이런 신성한 법정 앞에서, 여러분, 이건 또 가중처벌 받을 일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 흠씬 두들겨 맞는 장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두 가지 지금 큰 줄기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일찍 일어나서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을 때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바울을 고소했는데 그 총독으로 온 갈리오가 기각시켰다. 바울 입장에서, 고린도 교인 입장에서는 좋은 일, 감사한 일, 와 찬양할 일, 할렐루야 하면서 끝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만약에 사건이 여기서 종결되었다면 하나님은 총독도 움직이시고 우리 편으로 만들어주시고 법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편의를 봐주시고 권위자들, 권한이 있는 자들 도와주게 해주신다, 그렇게 결론 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폭행되는 사건을 붙여놓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사회생활하면서 학생으로 학업을 하면서 어떤 모양이건 간에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 좋지 않은 일이 혼재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믿고 또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과 성숙이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뭘 배워야 하는지, 혹시 내가 죄악 속에서 실수한 건 없는지, 또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그렇게 돌아보고 성찰하는 자세, 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일 겁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혼재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반응,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반응, 제가 교과서적인 답을 드렸습니다. 말은 쉬워요. 말은 쉬워요. 이렇게 설명하고 설교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말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실전에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실전에 아주 쏙쏙들이 들어가다 보면 참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자, 보세요.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 입장에서 보자고요. 바울에게처럼 어떤 권력자를 통해서,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분명 바울은 아무런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합법적으로, 순리적으로 일이 잘 해결됐어요. 바울이 이런 일을 기대했습니까? 기대 안 했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좀 더 핏대를 세워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내가 해코지한 거 없거든요. 난 이 동네 사람들 잘 도왔거든요. 병자도 쫓았거든요. 나는 복음밖에 안 전했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했던 일 혹은 신학적인 논증까지 가지고 변론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제가 14절 보여드렸죠.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라고 돼 있잖아요. 바울의 의도, 바울이 이렇게 입을 열고자 했을 때 바울의 그 마음의 동기는 어땠을까요? 바울도요 아주 분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해준 게 얼만데, 고린도에서 지금 적어도 몇 달은 지난 상황 아닙니까?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부수지, 못된 유대교 놈들, 이 교활한 놈들, 딱 총독이 오니까 말이야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나한테 찾아와서 얘기하지, 따져보지, 이기지도 못하니까 저렇게 권력자에게 붙어가지고 마치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이야, 저놈들 꼴 좋다. 그래. 너희가 말이야 그렇게 못된 신보로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야. 재판에 졌거든요. 아주 체면을 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고, 하나님이 권력자를 사용하셨다고, 움직이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서 나는 유익을 받았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소스대네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야말로 누명을 뒤집어 써서 억울하게 폭행을 당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가 갈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얼마나 명석한 사람인지, 얼마나 청렴하고 온화한 성격, 얼마나 탁월한 지도자였는지를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갈리오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 때문이에요. 바울 입장에서는 갈리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은인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승리의 해석으로 보면 하나님이 갈리오라는 인물, 정치적인 인물, 권력자, 권한이 있는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바울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소수된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뭐 법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게 뭐야 도대체? 저 지도자 제대로 된 사람인가? 아니, 나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법정 앞에서 갑자기 두드려 맞고 있는데 총독이 무슨 소란이야? 어이, 나가서 정리해. 한 방에 끝났을걸요? 갈리오가 보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자, 아주 좋은 일과 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보세요, 여러분. 이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좋은 일이 누구에게는 한 끗 차이로 굉장히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장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갈리오라는 인물을 그렇게 청렴하다, 온화한 사람이다라고만 지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아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갈리오는 지금 바울을 편애해서 바울만 편들어주고 유대교인들을 하대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갈리오는 그냥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자기가 이 아가야 이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알아서 판단하고 치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편애를 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공식적이고 또 일반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고난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 자 보세요,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 어찌 보면 야,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미묘한 차이로 무관심으로, 불합리함으로, 조금 더 나가면 이거 불법 아니야? 부정함 아니야? 라고까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승리함과 억울함의 차이가 정말로 미묘하게 나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어느 쪽의 당사자로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떨 때는 내가 정말로 미묘한 차이로 소수된 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처럼. 난 잘못도 없는데, 난 잘했는데. 어떨 때는 바울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난 기대치도 않았는데, 나는 내가 하려고 했던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건을 해결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굉장히 심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전적으로 단번에 죄에서 사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이고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살 때 어려움, 불편한 것, 억울한 일, 힘든 일, 고난 같은 일,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세에 죄를 멸하시고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런 일들 그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일, 억울한 일 많이 있을 거예요. 왜죠? 죄인들이 아직 있고 죄적인 시스템이 팽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겪기가 쉬운 거예요. 심지어 아무리 친절해 보이고 아무리 명색해 보이고 아무리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 내가 믿어왔던 사람, 정말 횡재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것으로만 기뻐하며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갈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도인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이미 천국을 살고 있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런 특권, 기회, 승리에 취해서
역시 하나님과 함께면 다 해결되는 거야. 역시 내가 열심히 섬겼더니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네. 하나님 믿으면 손해보는 것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반은 맞는데 반은 잃어요. 제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반은 맞아요. 반은 잃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상황과 굉장히 연결된 아주 인상적이었던 한 대담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무신론 강한 교수예요. 또 한 분의 신학자가 서로 대담을 했습니다. 이 무신론 교수가 신학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한 뉴스를 봤다. 뉴스를 봤는데 비행기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비행기 사고가 있어서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거기 탑승해 있던 승객, 승무원 다 사망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죠. 그런데 그 사건의 비하인드를 보니 어떤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그 비행기에 탑승했어야만 했던 가정이었어요. 가족 휴가를 위해서 가고 있던 길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 상황에 그 가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게 막 일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가정 휴가 보내려고 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아유, 재수도 없고 하나님께 불평도 나오고 짜증나고 원망 났겠죠. 결국 비행기를 놓쳤어요. 여러분, 싫어합니다.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러면 다음 비행기 타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뉴스가 뜨네요. 내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추락한 거예요. 잘 상황 아시겠죠? 이 살아난 가정이 믿는 가정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요? 방송국에서, 크리스찬 방송국에서 막 찾아왔겠죠? 인터뷰했겠죠? 막 들이댑니다. 어떠냐고 지금 감정이. 제가 원래 그 비행기 탔었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사고 내주셔서 저를 살려주셨다고. 저는 처음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주님 찬양한다고. 실제로 그렇게 방송이 나왔어요. 자, 그런 방송을 본 이 무신론 교수가 이 신학자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이 가정, 살아난 한 가정, 하나님이 살리셨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질문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석학, 세계 최고의 신학자 두 분이 대담을 했어요. 질문이 굉장히 위험해요. 만약에 이 가정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면 바로 어떤 질문이 나오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죽이셨어요? 그 타고 있던 비행기에 타고 있던 그 무고하게 죽은 그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많았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좀 못해서 헌신도 안 하고 제대로 예수님 안 섬겨서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셨고, 이 사람은 편애해서 살려주셨어요? 지금 이 무신론 교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도대체? 신앙이 뭔데? 왜 이 사람은 살리고?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상황이야 그렇다 치고 살아난 이 가족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이 사고 교통사고 나게 하셔서 나를 살리셨다고. 여러분, 이 대화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이 교수가 안 믿는 이 교수가 얼마나 집요하게 물어뜯는지 리차드 도키스였어요. 이쪽 신학자는 알레스터 맥가라스예요. 세계 최고의 석학, 세계 최고의 신학자.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자, 여러분, 제가 그 장면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 만약에 그 살아난 가정이 방송국에 와서 인터뷰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리스도도 됐는데, 저는 살고 저분들이 돌아가셔서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저분들의 인생에 다시 살아드릴 수는 없지만 한 번씩 찾아뵙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분들의 남은 인생 제가 대신 살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남은 유가족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저처럼 살아납니다. 성공합니다. 해결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나머지 절반을 다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일의 성공이나 실패, 문제의 해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 영혼, 관계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그러나 동시에 그 좋은 일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억울한 일, 아니 청천벽력 같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매하게 모든 일을 디자인하시나요? 아니요. 인간의 죄성, 겉보기에는 정말 현명한 것 같은 그 사람들, 아주 합리적일 것 같은 그 사람들, 아니요, 갈리오 탓할 것 없이 내가 그런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리오도, 종교심이 강했던 유대인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 죄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17절에서 끝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이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 이걸로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 18절부터 볼 텐데요, 다음 주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해요. 보세요. 바울은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바울이요 지금 이 사건, 법정에서의 사건, 소수된의 사건 이후에 곧바로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행선지로 옮길 수도 있는데요, 곧바로 떠나지 않아요. 여러 날을 머뭅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비록 나에게는 기쁜 일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한 소수대네를 돌봤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나눴습니다. 그와 교제하며 양육하고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제자 삼았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수대네라는 이름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번, 고린도전서에서 나와요. 바울이 이제 다음 주에 에베소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에서 머무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에베소에서 오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데 누가 같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신학자들이 소수대네가 여기서 왜 나오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냥 끼워놨나 보다. 아니에요. 바울이 그 아픔 겪었던, 날벼락 같은 일을 겪은 소수대네를 복음 전하고 양육해서 제자로 삼았어요.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 편지를 전하러 간 사람이 소수대네. 왜요? 고린도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잘 아는 사람이 소수대네거든요. 소수대네라는 이름이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오늘의 본문에 1번,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을 때 그 일 1번과 그리스도의, 아니 심지어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과 동급으로 두는 거예요. 소수대네만. 지금 이 부분만 보면요, 바울과 소수대가 동급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런 죄성, 나는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 억울한 일들, 급작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돌보시고 만지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사람을 돌보시고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마치 소수대들처럼 어떨 때는 억울한 마음, 답답하고 누명을 쓴 것 같은, 나는 잘못한 건 없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한 억울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런 상황에 계신 분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며 이끌어 가실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바울의 케이스처럼 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일로, 감사한 일들로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현상, 사건, 외적인 일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소외된 이웃, 아파하는 영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먼저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세상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 우리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외적인 일로 인하여 마치 모든 게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내가 승리한 것처럼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은 내가 당하는 억울한 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실수를 했는데 오히려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어. 그 와중에 어찌된 영문인지 이 죄악된 세상에 참 불합리한 일들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사건, 사고, 어려움들, 곤경들, 고난들, 예, 주님 세상에 아직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음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영혼의 마음을 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저희가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더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시선을 더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로 더 깨달아 누리고 나누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역사, 비록 우리 인생에 많은 죄악들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 심지어 기쁜 일 속에서도 내가 자만하거나 혹은 내 마음을 잘못 표현해서 겪는 그 상황들 속에 오히려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그 주님의 섬세한 인도 속에, 정확한 가르침 속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